네, 오늘 말씀은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 역전. 네, 듣기만 해도 좀 설레고 좀 이렇게 두근대시나요? 네, 정말 혹시 내 인생도 좀 역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까지도 인생 잘 되어 왔으니 잘된 인생이 역전되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잘 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근데 이 인생 역전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인생의 어려운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극복하며 승리했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평탄한 길을 걸어간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며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또 이렇게 인생 역전을 다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함으로 오히려 불행한 삶을 자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술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 하기 위해서 잠시라도 있겠다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들이 이 고난을 잘 이기고 또 말 그대로 전화이복되었다면,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이 역전이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을 할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더라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게 하시고 전화이복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또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전화이복시키셨는지, 어떻게 인생 역전을 시키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인생의 역전을 맛보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고 페르시아의 2인자 노릇을 했던 하만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은요, 어느 민족 출신입니까? 하만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 자손입니다. 근데 아말렉 하면 이스라엘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 사이가 좋지 않은 아말렉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아주 미운 털이 톡톡히 박혔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은 다 머리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꼭 목에 그냥 기부스를 한 것처럼 볼 때마다 고개 숙이지 않고 절하지 않는 저 모르드게가 하만은 얄미웠습니다. 유다 민족인 것도 얄미운데 자기에게 굽히지 않는 것을 보니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두 민족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유다는요,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머리 숙여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하만은요,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전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궁에서 일했지만 모르드게는요, 대궐문을 지키는 문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제국의 2인자와 문지기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고위직과 말단 직원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고위직이 이기겠죠. 당연히 하만의 승리가 불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2인자니까 1인자를 찾아갈까요? 1인자한테 부탁을 할까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런 일사각오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냥 단지 조금 역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제목처럼 인생 역전의 복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던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대신 모르드게 대신에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었죠. 근데 단지 죽음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만의 재산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몰수해서 바로 에스더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로 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하만의 집은요, 여기서 말하는 하만의 집은 단지 그냥 딱 하만이 살던 집, 그 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집도 포함이 되고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노예들과 재산들, 토지, 동산, 모든 것들, 그 모든 재산들, 하만이 2인자로서 총리로 있을 때 쌓아놓았던 모든 부를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반역자가 처형되면은요,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은 국가에 돌아갑니다. 즉 왕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왕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하만의 경우 아하수에로 왕이 그 모든 것을 이제 가질 수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자기가 갖는 것이니까 자기의 왕비인 에스더에게 이제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왜요? 하만에게 그동안 당했던 그 어떻게 보면은 공포와 또는 걱정, 그동안 막 걱정했잖아요. 막 하만에 의해서 죽을까봐 걱정돼서 그 왕 앞에서 눈물 흘리며 울었던 그 에스더 아내 왕비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아픔을 조금 더 치료해주고자 아마 그 하만의 모든 것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하만이 일평생 모았던, 일평생 온갖 수고를 가지고 모은 막대한 재산이 한순간에 에스더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만은 죽기 전에 자신이 가진 정말 큰 재산이었으며 그 재산으로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큰 잔치를 벌여서 왕을 초대했습니다. 그만큼 하만의 재력은요, 엄청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만을 볼 때 어떨까요? 부럽죠. 권력도 있고 재산도 많은 제국의 2인자, 더구나 페르시아 출신도 아닌 아말렉 출신이 저렇게 성공하다니 부러웠겠죠. 하지만 하만은 바로 그 재산 때문에 죽음이 앞당겨졌습니다. 이 재산으로 더 많은 일을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재산 때문에 죽음을 앞당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질문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 옛말에는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날에는 돈으로 시간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요? 돈으로 사람을 고용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또 나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가는 시간을 단축시키니까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재력은, 돈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고 재력을 쫓아가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만의 재산도 그 하만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이 죽음을 재촉하게 만든 것처럼 오늘날의 재물도, 재산도 우리의 죽음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과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처럼 또 부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만의 재산이 에스더에게 넘어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에스더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고요, 모르드게도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입장에서 본다면, 에스더를 볼 때 노예 출신의, 전쟁 포로 출신의 또 고아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고, 또
하만의 모든 재산들이 에스더에게 넘어갔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에스더는 인생 역전이 되었죠. 물론 왕비가 되어진 것부터도 인생 역전이지만 여러분, 왕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재산이 없으면은요 힘이 없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명예가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에스더는 노예 출신이고요, 또한 그를 받쳐주는 친정이 빵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에스더는 왕비이지만 어찌 보면은 힘없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하만의 그 재산이 들어왔으니 인생 역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에스더는 이렇게 인생이 역전되었다면 에스더는 이 하만의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또는 왕비로 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더가 인생 역전이 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나도 에스더처럼 하만의 재산을 가졌다면, 내가 받았다면, 이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에스더는 뭘 했길래,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였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사각오로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 그 삶 속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응답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방법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기도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역전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기도도 제일 나중에 마지막에 할 것 다 했더니 이제 할 것도 없고 이제 나도 지쳤으니까 그때 기도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때라도 기도하는 거, 늦게라도 기도하는 건 좋은데요, 그러나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방법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하수에로 왕은 사랑하는 왕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과거에 고아였던 자신을 친딸처럼 키워주고 생명의 은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자 왕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어? 하면서 그냥 옛날 이야기 재미있게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자기 앞에 나아오게 합니다. 사람 부르는 게 뭐 큰 일일까요? 하지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큰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누굽니까? 제국의 왕입니다. 황제예요. 그 왕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아무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비조차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개 문지기가 어찌 그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왕 앞에도 나갈 수 있는 지위와 권한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부른 왕은 이제 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인장 반지를 줍니다. 이 반지는 왕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반지가 무엇이냐면요, 예전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공문을 만드는데, 공문을 만들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는데 그 왕의 도장이 이 반지였습니다. 반지로 찍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물려준 이 하만의 집, 재산들을 모르드게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선물 하나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위까지도 승격이 되어진 겁니다. 왕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문서를 쓰고 거기에 도장만 찍으면요, 그거는 이제 합법적인
문서가 되어집니다. 제국에 이거 전하기만 하면은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반지는 엄청난 것이죠. 어찌 보면은 하만의 그 지위를 물려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만은 총리였습니다.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그 역할을 어찌 보면 모르드게가 맡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집을 관리한다라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하만의 집의 이제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이 모르드게는 더욱더 명예와 또 재물이 함께 있어서 큰 힘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왕 가까이에서 왕을 만날 수 있는, 또 왕의 일을 또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귀한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단 직원에서 고위직으로 옮겨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이제 모르드게의 목숨을 빼앗고자 했던 하만은 도리어 이제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의 목숨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재물이 모르드게에게도 넘어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두 모르드게에게 빼앗겼습니다. 에스더에게 빼앗기고 모르드게에게 빼앗겼습니다. 엊그제까지는 궁의 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이 모르드게가 이제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2인자로 급부상했습니다. 또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물려준 하만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직접 관리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 또한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본다면 모르드게도 어떻게 된 인생입니까? 인생 역전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이 모르드게 역시 인생 역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 인생도 인생 역전되어진 것이라면 이 모르드게도 이것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만 대신에 제국의 2인자가 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도가 뭐냐라고 말을 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힘없는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을 해치려 했던 하만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죠. 그리고 그의 재산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빼앗은 건 아니지만 이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땅에는 여전히 이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공문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문서로 남겨서 제국의 지방에 흩어 보냈던 이 문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문서를 가지고 유다인들을 이제 죽일 날만을 기다리고 있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겁을 내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죽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만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왕에게 선물을 받아 큰 재물이 늘어났고, 모르드게도 왕의 반지와 또 하만의 그 집을 관리하는 막대한 또한 재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입장에서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기쁨과 개인의 성공으로 즐거워하고 신나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눈물을 흘리며 그 왕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그 왕이 부르지도 않았지만 그 왕 앞에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그 유다인들을,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문서를 철회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이 부르기도 전에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왕에게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하만이 전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달월 13일에 날짜를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왕의 이름으로 내려진 그 조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었습니다.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처럼 터질 날만을 기다리는, 언제 터질지도 겁이 나는 그 폭탄처럼 유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이 내린 조서는요, 왕이 내린 조서지만 어찌 보면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신이 내린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의 법처럼 바뀔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이 법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왕 본인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본인이 이 법을 내린 명령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내린 법을 바꾸면 사람들이 신임을 안 하죠. 그래서 왕은 자신이 내린 명령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준 반지, 왕의 인장 반지가 있잖아요. 그 인장 반지로 또 왕의 명의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서 공문서를 보내고, 또 필요한 대로 필요한 방법이 있다면 다 사용해라. 그래서 제국에서 사용하는 최고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공문서를 보낼 수 있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까닭없는 미움과 멸시를 받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제국 지방까지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정말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그냥 피가 바짝 말라가는 그런 하루하루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이 유다인들은요, 이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유다인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는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니까 이제 줄을 다시 타야 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으로 귀화를 해요. 페르시아 사람들, 페르시아인이지만은 지금 페르시아가 아니라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제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그냥 유다인만이 아니라 종교까지도 나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근절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다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고 유다인들의 수를 줄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쁨은 이방인들의 개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들도 복을 받지 않겠나? 나도 유대인이 되면은 나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나 하면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천시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아달월 13일이 되면 재산과 또 모든 생명을 다 잃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루가 지날 때마다 피가 바짝 마르고 근심 속에 살았던 이들이 이제 생명을 얻었고 많은 재산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인생 역전이라고 한다면요, 민족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언제 돌 맞아 죽을까, 언제 사람들에게 칼 맞을까 걱정 속에 길 혼자 다니는 것조차 두렵고 떨렸던 이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길을 가고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피고 또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또 오히려 심지어는 사람들이 나도 유대인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은요, 인생 역전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유다인들이 이렇게 그 근심 속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고 싶어 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그 상황이 달라진 것, 이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은 모르드게를 원망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작 어찌 보면은 그 폭탄의 뇌관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였어요. 하만한테 그냥 고개만 한번 숙이면 되고 절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 못 해가지고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 우리 모든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해? 혼자의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르드게에게 모든 책임을 넘길 수 있을 텐데 어떡합니까?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하는 데 나와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원망할 수 있잖아요.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원망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생 역전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 정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요, 백성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순탄치 않고 어려운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탄치 않은 삶을 살더라도,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선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반드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역전시켜 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스더 때 하나님이, 모르드게 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마다 나름대로 기도가 있죠. 우리 기독교만 기도가 있지 않습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기도가 있고 각 종교마다 기도가 있습니다. 종교의식마다 다 그 기도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의미를 모르는 주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시간을 오래 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잠깐 겨우 모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맛만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패배가 변하여 승리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누구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노력을 하죠. 밤낮 수고하며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더 안 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오직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기도는 겨우 위기를 모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의 이 기도는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이며 최고의 힘입니다. 이 기도는요, 과거나 현재나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무기입니다.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처럼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또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역전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고 기도의 사람, 또 기도하는 우리 수원서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더 많은 성도로 채워지고 더욱더 기도가 뜨겁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수원서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